이 참선의 목적을 정확하게 금강경에서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여쭤본 두 가지, 그게 정확하게 참선의 목적이 되겠네요. 하나는 우리의 이 마음을 어디에 주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주할까요? 이게 한 가지 질문이고, 또 하나는 이 분별심을 어떻게 항복받을까요? 지금 그 두 가지가 정확하게 수보리가 부처님께 이제 드린 질문이고, 우리 마음을 어디에 주할까요? 할 때, 우리 마음이 주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까? 집이라고 할까? 우리들의 본질, 마음이 딱 자기 집에서 고요히 잘 앉아 있으면 참 편안하지요. 안심인명한다. 안심 속에서 생명력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잘 보존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디에 주할까요? 할 때는 이제 자기의 본질의 자리죠. 마음자리라고 흔히 말하는, 근데 그것을 자각하고 있는 상태,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이 분별심을, 어떻게 우리의 이 번뇌망상을 항복받을까요? 이제 그것은 이 본질의 자리에서 의식이 잘 깨어 있으면, 이제 깨어서 번뇌망상에 평소에는 시달리는데, 그 번뇌망상을 이제 잘 이겨내는 그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하여튼 단도직입으로 말하면 의식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식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의식에 대한 오해가, 의식을 경험한다 할 때, 많은 분들이 의식을 경험하려고 해요. 그래서 의식을 지금 잡으려고 하고, 근데 그때 가지고 있는 오류가 뭐냐면, 지금은 없고 경험을 해야지 이게 의식이 자각된다고 하는, 그게 하나의 오류예요. 본질은,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파도를 완전히 잠재워가지고, 파도를 완전히 잠재워서 완전히 고요한 상태에서 바다를 발견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비유를 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잠재워서 바다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파도가 그대로 지금 바닷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고요해져서 거기서 의식을 깨달으려고 이제 하는 거, 그게 지금 잘못된 거다. 그거를 진짜 알아차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이제 이거를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늘 많이들 나오셨는데, 현재 자기 의식이 이거라고 하는 그 자각, 의식이 이거다라고 하는데 스스로 느낀다. 의식이 지금 이거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분, 다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자, 의식이 지금 나는 스스로 이거다 하고 느낀다. 예. 또 지금 의식이, 나는 아직까지 딱 이렇게 의식을 경험하지 못해서 아직 의식이 이거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은 또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흔히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게 의식이구나 하고 자각되어서 의식을 느끼는 것도 의식에 대한 감이죠.
예, 감이고, 또, 아직 나는 의식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해서 아직 의식에 대한 감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손을 안 드시는, 그것이 의식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의식에 대한 경험, 그리고 의식에 대한 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험을 해서,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해야만이 내가 이게 의식이라고 딱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간단하게 의식이라고 느끼는 것도 의식이고, 나는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것도 의식이다. 근데 고집을 피우네. 지금 문제는 이거는 의식 아니야 하면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의식을 몰라 하는 이것이 의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래서 의식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잘못되었어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의식을 현재 나는 의식을 모르고 의식에 대한 감각도 없으며 잘 모르겠고, 그리고 미래에 언젠가 체험을 하고 그때 이제 의식이 이거야 하고 잡을 거다 하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의식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식의 본질이라면 언제나 있는 것이고,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 듣고 또 헷갈리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 소리, 그런 말이 아니고, 의식은 정말로 공적해서, 의식은 정말로 투명하고 모양이 없어서 이거다라고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그냥 꿈을 꾸는 게 의식이라서, 현상을 꾸는 게 의식이라서, 이 의식을 현상 속에서 특정한 대상으로 삼아서 이렇게 잡을 수는 없고, 딱 이렇게 자기가,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말을 쓰는 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것을 지금 이 사실을 알아챈다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느낌이 아니라 지금 멀쩡하게, 지금 여기 제가 지금 드리는 가장 간단한 코멘트는 물질이 있는데 물질만 있느냐. 그러니까 이 점을 한번 돌아보시면, 나는 지금 의식이 뭔지 감이 안 잡힙니다 하는 그것이 있지 않나요? 물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의식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이렇게 있지 않나요? 그거다 이거예요. 그거다. 근데 이 지금 당연하고 보편적인, 그리고 너무나 평범한 자연스러운 이걸 두고 따로 뭔가 특별한 것을 찾는 그 마음이 분별심이라는 거죠. 거기에 지금 속아서 이 당연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것은 대부분이 손을 드시네. 대부분이 이제 감이 있다고 대부분이 손을 다 드시네요. 어떤 특별한 거 말고, 정말, 그러니까 제가 호소해야겠다. 제발, 제발, 어떤 특별한 거 말고, 그냥 이거. 지금, 지금, 몸도 물질이잖아요. 그 몸만 있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거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지, 이렇게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하고, 너무나, 그리고 생각해보면, 나만 있는 것도 또 아니잖아요. 경어 스님이 들었던 화두가, 나기의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왔다. 이게 영훈 스님, 그 복사꽃 핀 걸 보고 깨달은, 복사꽃 피는 걸 보고 그걸 보는 자기를 깨달은 영훈 직원 스님이라고 있는데, 영훈 스님이 한 말이 지금 화두거든요. 이게
나귀의 일이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왔다. 이게 이제 경허스님이 들었던 여사 미거의 마사도래라고 하는 그런 화두예요. 그러니까 경허가 다른 것은 강사니까 웬만한 화두는 다 자기가 다 풀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안 풀려가지고 이걸 이제 화두를 들었죠. 이 화두도 지극히 간단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선가에서는 중생을 낙이라고 해요. 되게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자기를 낮춰서 우둔한 낙이라고, 이렇게 뭐 낙이가 우물을 본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낙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당나귀. 아마 그때 사람들은 좀 당나귀가 약간 좀 둔한 그런 상징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중생을 이제 당나귀라고 이렇게 려자, 당나귀 려자를 썼어요. 그래서 려사, 당나귀 일이죠. 미거, 가지 않았다. 근데 근데 말의 일이, 말은 이제 당나귀보다 훨씬 더 크고 똑똑하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중생의 일이 가지 않았는데 부처의 일이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 뜻 자체는. 근데 이제 그게 거창한 게 아니고, 이 의식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 깨닫기 전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의 개성, 또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이 깨달았다고 해서 변화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이 있는 그대로 중생의 본질이 부처인 거지, 본질을 깨달았다고 해서 현상이 막 바뀌는 거는 아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기 전이나 후나 그 모양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의 일이 가지 않았는데 부처의 일이 왔다. 이 말은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일러주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자기의 본질을 깨달으면 뿅 하는 갑자기 막 뭐가 되고 뭐가 막 솟고 뭐가 황금빛이 나고 그런 건 전혀 아니다는 거죠. 그 모양은 전혀 변하는 게 없다. 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도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그분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닌 거죠.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은데 이제 본질이 자기라는 걸 깨닫게 되면 마음은 쉬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쉬어지니까 에너지가 새지 않아서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 시간이 가면서 물론 이제 변화는 있죠. 변화는 있지만 그 어떤 의식을 깨닫는 걸 계기로 해서 확 변하는 건 아니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나는 깨달은 사람이라서 그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이래 해야만 해라는 그 상이 있다는 거죠. 나는 남을 잘 받아줘야 되고 또 번뇌는 없어져야 되고 하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죠. 번뇌도 그대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것은 없다 사실상. 그런데 깊은 곳에서부터 쉬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깊은 변화가 서서히 오는 거지, 어떤 겉모양이 탁 이렇게 변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그런 말 들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참선한다 그러면 배우자나 아니면 가까운 친구가 푹 찌를 때 울컥하면, 아니 참선한 사람이 왜 그래 그런 말 못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통속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건 전혀 아니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번뇌도 그대로 있고 성질도 그대로 있고, 단지 좀 뒤끝이 없죠. 그래서 빨리빨리 자기를 보고 있으니까 이걸 빨리 넘긴다는 것 뿐이지 일어날 건 다 고스란히 일어납니다. 아무튼 지금 하여튼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아까 금강경의 질문으로 돌아가면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 마음을 어디에 주해야 합니까 할 때는 마음자리에 대한 자각이 계속 챙겨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 알았다고 해서 완전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분별심을
막강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마음자리를 좀 챙긴다 할까? 아무튼 그런 게 필요해서 여전히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까 할 때는 마음자리를 계속 자기 의식하기 이것을 챙겨줘야 되는 그게 이제 일상에서의 수행이고, 또 하나는 이제 여전히 번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부 과정에 제일 처음에는 거친 번뇌가 일어나요. 거친 번뇌, 이건 감정적인 번뇌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번뇌, 감정적인 번뇌는 여전히 있다. 그것이 서서히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공부했다고 해서 갑자기 뭐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감정적인 번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분별심이죠. 이치의 번뇌라고 하는 사장애와 이장애라고, 장애, 실제 인간관계에서의 장애, 그리고 자기 혼자 자기 생각에 스스로 속는 그 장애, 그러니까 일사자와 이치 이자 해서 사장애와 이치의 장애. 그러니까 요게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치의 장애는 굉장히 미세 번뇌예요. 아주 미세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마음을 우리의 분별심과 이런 감정들을, 욕망 있잖아요. 인간이라면 탐진치로 살아왔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마음자리를 봤다고 해서 자기 의식을 이게 의식이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 탐진치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라지는 건 아닌 거죠. 그걸 스스로 바꿔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하여튼 하루빨리 의식이 이거구나.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여튼 특별한 건 아니다. 이건 아주 철칙이다. 특별하면 생겼다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판단하는 기준이 생멸법이냐 진여법이냐에서 어떤 특별한 것은, 새로 생기는 것은 이것은 생멸법이다. 이거는 경계 현상이지. 이거는 본질 마음자리는 아니다는 거죠. 마음자리는 뜻밖에도 그냥 맹물 같은 거예요. 맹물. 차는 지금 색깔도 있고 맛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의식은 투명하고 모양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감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 감도 서서히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느낌이 아니라, 처음엔 할 수 없이 이게 느낌 같은 것으로 오지만 서서히 그런 걸 내가 챙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당연해지는 그런 과정이 앞으로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래도 감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지만 갈수록 투명하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걸 안 해도 스스로 분명한, 이제 그게 이제 덕력이라고 하는, 힘을 넣는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차는 이렇게 맛이 있는데, 우리들의 의식 자체는 사실은 물맛이 최고 아니에요. 네, 물맛이 최고인 것처럼 의식 자체는 맛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이렇게 참선을 하는데, 활구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의식이죠. 깨어있는 구. 화두는 의식이 화두잖아요. 그러니까 활구 참선하면 깨어있는 의식을 스스로 자각하는 이건데, 그러니까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분별심을 항복받는데 이게 필요해요.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질문한 두 가지, 이 마음을 어디에 주해야 합니까? 할 때는 의식의 자각이나 각성이라고 할 수 있죠. 각성, 자각 혹은 의식, 여기에 주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스물스물 기어나오는 탐진치와 이 존재 자체의 어떤 고독감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본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항복받아야 합니까? 할 때, 그때는 앉는 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퇴근길에 다들 힘드신데도 지금 반 정도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또 오셨는데, 이렇게
힘들지만 와서 같이 앉는 이것이 그러니까 기존에 그렇게 방황하는 섭을 이렇게 앉아서 차분하게 자기를 들여다보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참선이 적나라하게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번뇌들과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번뇌가 싫어서 피하고, 그러니까 왜 술을 마시는가 생각해 보면 번뇌가 싫어서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지 말고 만나주는, 그러니까 참선은 번뇌를 만나주는 시간. 솔직히 말하면 번뇌가 없는 게 아니고, 그전에는 막 피했다면, 참선은 앉아가지고 번뇌가 없어지는 시간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참선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친 번뇌, 미세 번뇌, 이것을 만나서 일일이 다 만나주기. 많은 분들이 중생의 정의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번뇌가 중생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중생이, 번뇌 중생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거를 피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이렇게 만나주는 시간. 근데 그거를 그냥은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이거를 겪는다고 할까? 그러니까 세상 사회에서 만행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할 때, 그 만행은 사실은 겪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방에서 힘을 길렀으면 만행을 떠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일 만행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만행의 뜻이 부닥쳐서 겪어보는 거죠. 그럼으로써 내 안에 있는 중생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천도되는, 그런 현상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겪어주면 얘들이 한을 풀고, 그리고 이제 떠나가거든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죠. 맞아요. 천도되는 거죠. 어차피 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꿈 같은 이 현상을 나는 본래 청정한데, 근데 이걸 겪는 이유는 이걸 제가 경험하러 지금 온 거다 이거죠. 이번 생에. 이런 자각이 생기고, 이런 자각이 이제 강렬하게 오면 올수록 겪자. 그래서 겪어주면 희한하게 내면의 힘은 이제 그때부터 내면의 힘이 차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보리의 질문, 우리 마음을 어디에 주하고, 이거는 우리 의식, 각성, 자각의 상태에 주해야 되죠. 그리고 이 번뇌를, 거친 번뇌와 또 미세 번뇌를 어떻게 우리가 항복받습니까? 할 때는 그 힘으로, 자각의 힘으로 경험해주기. 자각의 힘으로 겪어주기.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힘들죠. 피하고 싶지. 그렇지만 이게 공부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게 겪으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겪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본래 청정해서 물들지 않기 때문에, 물들지 않는 걸 알면서 겪어주면 이거는 그때부터 큰 힘이 이제 차오릅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함께 있으면 그 에너지를 또 공유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여서 참선하는 이유는 지금 각성을 같이, 혼자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잖아요. 각성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 각성 속에서 각자 떠오르는 이 번뇌들을, 이 질알들을 이렇게 겪어주기, 경험해주기. 그리고 이것이 풍요로운 인생이에요. 좋은 일만 겪으면 가난한 인생이지. 그게 아니라 이런저런 다채로운 경험들, 쓰라리지만, 슬프지만, 힘들지만,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겪어주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이겨내면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가 나의 번뇌를 한번 이렇게 항복시키는, 오히려 뒤집어 말하면 겪어준다 이 말은 내가 번뇌에 항복해주기도 한 거예요. 번뇌를 항복받기도 하지만 번뇌한테 내가 항복하는 것도 이 같은 뜻이에요. 참 이게 묘해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번뇌에 항복해서 그걸 겪어주면 희한하게 이게 천도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잘 떠나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복된 인생은 좋은 일도 좋지만 진짜 복은 우리가 겪어내는 일이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힘을 가지고 같이 겪어내는 그게 진짜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힘들 때 복 받았다 하세요. 그리고 그걸 겪어낸다. 혼자는 힘드니까 이렇게 도반이 있고 또 든든하잖아요. 우리 불교적으로 말하면 불보살의 가피가 있잖아요. 기독교로 말하면 수호천사의 언제나 그 은총이 있잖아요. 언제나 있거든요. 우리의 본질은 물들지 않아요. 참 이게 진짜 기적 같은 거죠. 본질은 물들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꿈인데 깬 상태에서 꿈을 겪어낸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깨지 못하면 고통뿐이지만 지금 자기의 본질이 딴 게 아니라 지금 이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법신, 화신, 보신 할 때 그 보신의 보신을 우리가 알아차리면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요. 그러니까 보신이라고 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로 말하면 성부와 성자가 있는데 법신은 성부고 화신은 성자인데 보신은 성령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한다 이 말은 지금 말씀드린 그 맥락에서 우리의 본질은 법신이죠. 의식 자체는 무한대의 걸림없는 현상에 물들지 않는 완벽한 법신이에요. 그 완벽한 법신이 우리 이 개체라고 하는 이 현상으로 화신으로 이렇게 지금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법신과 화신은 지금 내한테서 이미 이렇게 작동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우리가 자각의 힘을 가지면 그 자각의 힘으로 겪어내는 게 보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각의 힘으로 중생을 겪어서 구제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각성의 힘으로 깨어서 지금 일어나는 안팎으로 일어나는 이것을 내가 경험해 주는 것. 그게 보신이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말하면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결과로 힘을 얻어서 그 힘을 쓰는 게 보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은 법신이고 그리고 이 현상으로서는 화신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자각의 힘으로 나를 통해서 지금 안팎으로 일어나는 밖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고 안에서는 생각이나 감정들 이 번뇌들 그러니까 이것들을 만나주는 거 경험하는 거 그러니까 요게 보신이다. 순간순간 우리가 이걸 경험하는 이것이 보신이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냥 완전히 평상심으로 그냥 평상의 의식으로 있으면서 올라오는 번뇌를 만나주는 거. 이게 진짜 수행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렇게 의식이 뭔지를 아니까 오늘 지금 한 번 더 거듭해 보니까 의식 모르는 사람이 없네. 의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의식은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작동하는 게 본질이에요.
의지와 상관없이 작동하는, 그러니까 이미 의식은 100% 작동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은 힘들지 않아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지금 다 작동하고 있잖아요. 이거거든요.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딱 우리가 의식이 확인되니까 이 깨어있는 의식의 힘으로 앉아 있으면 온갖 생각과 번뇌들이 올라온다. 그걸 만나준다. 이 현재에 일어나는 일을 내가 경험하기. 이게 진짜 활구참선이에요.